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한 복음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 말씀, 3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는 율법에 속한 사람과 또한 복음에 속한 사람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강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충고의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죠. 만약 여러분이 복음에 속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잘 달려오던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잘 달리십시오. 이 같은 말씀이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괸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현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1장과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시작과 출발은 정말 아름다웠고, 또한 그들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를 보이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약한 것을 용납해 주는, 서로 accepting one another,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같은 그들의 믿음의 경주가 율법을 신봉하고 우선시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미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가던 그 순례길을 방향을 돌려서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자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믿음의 경주의 발걸음을 돌리려고 한 것인데, 그러면서 감히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같이 하나님의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냐고, 도대체 그 같은 놈들이 누구냐고. 성경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왜 이단들이 유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느냐고. 그 같은 유혹과, 오늘 말씀에서 괸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같은 유혹과 그 괸과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 역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을 기억합니다.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들었던 그 복음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로 여기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말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아직도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늘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 같은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빼놓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이단인 줄 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예수님에게 붙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같은 때에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번에 같은 세미나에서도 여러 형제 자매들과 말을 나누면서 그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더욱 여기보다 훨씬 더 그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말 함부로 이런저런 세미나를 갈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는 꼭 확인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확인받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이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그 확신을 꼭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면목에서 알파가 무엇입니까? 할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것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가장 반대하고 또한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이방 사람들? 물론 그들도 그랬죠. 그러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를 꼭 붙잡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하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잘라져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중요한 할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으니 유대인들이 심한 박해를 할 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덧붙였더라면 내가 그 같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박해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느냐? 십자가의 거리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거리낌이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십자가의 거리낌, 십자가의 걸림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었다, 또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밑에 지금 속국으로 있었다? 로마 제국입니다. 온갖 식민지로서 고통을 당하면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모세와 같은 리더가 일어나서 각종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그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때 누가 탄생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등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리더가 왔다,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리더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기대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 거리낌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고?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 같은 죽임을 당하지? 이방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라. 그러나 우리는 다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foolishness, 어리석음인데,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그리고 십자가 플러스 알파를 외치는 이단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마십시오. 내가 좀 성경을 안다고, 내가 영성이 좀 있다고 그들과 말을 섞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잘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택하도록 그들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같은 때에 여러분, 가능하면 이단들을 피하시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를 꼭 붙잡고 열심히 또한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잘못된 생각과 죄를 짓고 있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히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당함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적잖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 진리의 복음만을 붙잡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혹 이단을 따르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아직도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또한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귀하신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순간 주님 보실 때에 정말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퍼펙트하신 우리 하나님, 그 앞에서 감히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확신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같이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복음만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알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we praise you, we worship you, we extol you on high, Lord God.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